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의 잘못으로 이생과 영생에 후회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진짜 200 주고 샀을 때 1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 AS를 받아야 하는 거. 또한 차도 정말 운 없게 안 좋은 차가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또 이사를 잘못해서 또 막 물 새고 이런 데를 선택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택은 한 2년이나 10년 안에는 끝나는 거라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배우자를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혼도 못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괴롭게 살았죠. 근데 오늘날도 그 잘못 선택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기도를 매년 최소한 3년을 하라 하지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배우자는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이생과 영생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무거나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생과 영생까지 후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종교를 선택하냐면 보통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다 선택합니다.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믿는 유교라든지 불교, 기독교 이 세 개에 대하여 오늘 어떤 게 진짜 올바른 선택의 길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종교를 놓고 진리를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교를 많이 믿죠. 유교는 공자지요. 공자는 중국의 춘추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는 중국의 춘추 시대의 재상이었습니다. 재상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정도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자는 그것을 내려와 그냥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공자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공자 보고 항상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공자님이 노노 4편, 8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죽음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강모륜을 공자가 가르쳤지요. 그 다음에는 공자가 공자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왜냐면 공자가 부모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늦게 오보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하여 제사를 만든 게 오늘날 제사가 전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불교에서 제사는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불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인도네시아 네팔 지역 히말라야 산맥의 카빌라 왕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석가모니도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항상 출가하여 깨닫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29살에 출가하여 그가 깨달았는데 35살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빨리 깨달았거든요.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108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번뇌가 많은데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벗을 수 있을까 하면서 깨달은 게 욕심을 버리면 된다.
해서 그 석가모니가 욕심이 없으면 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그 석가모니 보고 스승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항상 이랬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한 게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힌두교에는 윤회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설 때문에 이 계급이 생기면서 이제 그 힌두교에 가면 5층의 계급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 왕족, 평민, 불가처청민 해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은 아주 불가처청민 최고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을 막 그 성희롱가 막 구박가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신은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 했냐면 사람은 윤회설이 잘못됐다. 사람은 평등하다고 불교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다는 이 말 때문에 한참 불교가 이렇게 번창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불교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스리랑카에 조금만 남는 가운데 그때에 이제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30년이 지나서 그 불경을 이렇게 석가모니의 말을 집필한 게 뭐냐면은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그런데 이제 그 불교가 사라질 무렵에 누가 나타나냐 한 500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니가로 준하라는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신흥 종교를 창설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이단들이 중간에 나오듯이 마침 니가라 주다 이 사람도 불교를 그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을 누구로 했냐면은 석가모니로 한 거예요. 주인공 이름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몰랐죠. 그래서 중국의 그 정치가가 그 불교를 인도에서 수입을 해가. 그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일본으로 거쳐 지금 대성불교입니다. 그 새로 만든 불교가 그게 지금 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는 게 1900년에 와가지고 이거는 석가모니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는 반화경, 반화신경, 하영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이 있는데 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명한 성철스님이 몰랐을까요? 그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엄청 번뇌를 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 불교계에 머무른 동안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전했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너무나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상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그걸 안 하면서 그 마지막을 갖다가 굉장히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죽기 전에 유언에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 인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극락 갑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스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죽으면 극락 갑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스승인 석가모니가 자기도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불자들이 극락이 간다고 확신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가짜에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사탄에 의해서 성철스님이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구글에 들어가서 치보십시오. 성철스님이 죽기 전에 고백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사탄과 불교는 석가모니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심을 고백한 게 천만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직 불교계에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철스님이 가장 짚은 게 뭐냐면은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당신 죄 안 졌습니까? 하면 아이고 내가 언제 죄를 안 져? 난 죄가 많아 지옥 갑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정의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걸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자기 그 아주버님이 조폭이 있었는데 너무 살벌한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나서 자기 아주버님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아주버님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십시오. 근데 그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그 자기의 그 많은 조폭 일을 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줄자를 못 찾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 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영생을 얻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오늘 저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생명은 창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가 영체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 육체가 없는 영체로 있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혼돈하면서 같이 있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것도 엉터리로 풀었죠. 그래서 분명히 빛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간은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못 박아 주었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대신 우리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4년이죠. 그러면 2024년을 왜 누가 1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을까요? 아시는 분? 왜 2024년입니까? 예수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정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의 로마는 많은 그리스 신화를 믿고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신을 막 세워놓고 막 우상을 세워놓고 이래 절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어째서 예수님을 그 나라에 이 기독교를 종교, 국교로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1년을 하자. 그래서 기원전은 1년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죠. 연도가.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증거를 했는데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직접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4, 15절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지 예수님이 창조했다 할지 누가 창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말을 들어봤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건 죄다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심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온 인류의 역사를 성경대로 종말까지도 성경대로 흘러갈 것을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4차원 시기에 안 없어지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뭔지 압니까?
이제 의사니 변호사니 막 모든 것은 막 없어집니다. 왜? AI가 수술을 더 잘합니다. 또 재판도 더 잘합니다. AI가. 그렇지만은 이 영으로 감동된 말을 풀어주는 성직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가 모든 세상의 학문보다 뛰어난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요한은 그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증거하면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로 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줬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할 때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 본인 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가 누구냐고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원래 이 둘이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네엘을 또한 제자로 이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그가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새보다도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가 너희들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왜 기록했냐면은 이 성경을 통하여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지만 이 시간 나의 말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의 삽속에서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